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위치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Turning to God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어떻게 이 겨울 수련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풍덩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비전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돌이켜 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많은 영상과 서적, 미디어에 관련된 많은 것들에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들의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눈에 분명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눈에 보이는 행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컵을 깨기도 합니다. 발걸음이 꼬이기도 하죠. 저도 이 마음이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난 직후요. 아마 제가 인생에서 가장 피곤할 때를 경험합니다. 보통 한 편에 한 30분 정도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드리는 시간이 한 6시간에서 7시간, 짧으면 그 정도 들고 조금 더 많이 들으면 한 8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 이 30분의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이게 스트레이트로 한 8, 9시간 정도 준비를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주 매번 느끼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 힘듦과 피로감을 느낄 때 선물처럼 같이 찾아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꼭 같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판의 소리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아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고갯짓 한번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뿐 아니라 제 마음도 핥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끝난 뒤에 누군가 제게 말을 걸면요. 몰라, 안 해, 싫어 이런 얘기들을요. 마음껏 막 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렇게 행동한 상대방의 모든 의도를 안 좋게 여깁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이 결과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1등을 못하면 안 된다. 1등을 못하면 너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받고 자랐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릴 땐 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계속 호응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호해 주시는 부모님 혹은 주변 선생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반응에 익숙해져서 제 마음이 그걸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참 부정적으로 그리고 더 어렵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피로감을 느끼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피로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지막히 딱 한 문장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척 약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에 항상 사단이 혹은 스스로가 치고 들어오는 걸 아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져 있으니까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나지막히 합니다. 길게도 안 하고요. 딱
한 문장, 그 한 문장을 여러 번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스스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행동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소화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피로감처럼 이 감정과 이것을 느끼는 모든 것들의 수위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1만 해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 1만 공격이 들어와도 내가 그것을 느끼고, 혹은 1만 피로해도 이것이 더 100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수치를 100으로 여겼을 때 100, 1000, 만 계속해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참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집중한 사람들이 찾아낸 하나의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믿는 마음, 이것이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인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믿는 마음, 믿음에 기초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건강한 자존감, 이것이 어떻게 생겨질 수 있냐면요, 건강한 나무에 의지한 나뭇잎이 아주 건강한 색을 띠는 것처럼 자아가 건강한 이 부모 혹은 보호자 아래에서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아이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것은 믿는 마음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 당장 날카로운 것들을 가지고 놀 수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안 된다라고 하면 떼를 쓰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은요,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에 기대느냐, 믿는다라는 건 바로 기댄다라는 건데, 무엇에 어떻게 바르게 기대냐에 따라 나의 자존감의 위와 아래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기대야 할까요? 어떻게 어떤 존재에 기대야 도대체 우리는 이 자존감이란 이야기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 그거 모르는 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런 것들을 굳게 믿고 가야 돼요 라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정답은 이해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될 건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세상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읽어요. 저도 최근에 자기계발서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입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 읽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을요 뭐 한 300~400페이지 되는 책을 다 읽고 났는데 저는 그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더라고요. 시간 관리를 잘해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꾸준히 시간 관리를 잘하면 인생 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봤나요? 꾸준히? 여러분, 새벽 4시 반에 꾸준히 일어나면은요, 꾸준히 피곤합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요, 저녁에 대부분 스케줄이 있으니까 저녁 9시까지 버티려면요 낮잠을 자야 돼요.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있죠? 회사 다니는 분들한테 자 4시 반에 일어나서 꾸준히 일합시다. 와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낮잠 잡시다. 회사 생활 안 해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고 열심과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기대며 올바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방법을 찾을 때 항상 세상으로 간다고요. 교회가 안 가르쳐줘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의 능력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특별히 우리는 이 3일간에 걸쳐서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이야기 앞에 그 대장정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해 우리가 참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입술을 열어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디모데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를 향한 편지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목회 철학이 담긴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장충동에 장충교회가 있듯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기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은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나이가 몇 살? 25살. 25살에 당대 이방 지역의 손에 꼽히는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가게 됐습니다. 25살. 지금 25살이면 몇 년생이죠? 97년생이에요. 97년생. 우리 공동체 97년생이면 성문 형제, 그죠? 조성문 형제가 97년생인데 그 형제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성문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되게 많이 웃네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이 지금보다, 여러분은 웃으면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궁금증이 많은데 97년생 25살 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선교 시간에 손을 들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막 물어보는데 디모데도 변화한 지 얼마 안 돼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즉시 일어나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디모데 나이가 어리니까 역시 안 돼. 저 디모데 사도 바울이 보냈다 그러는데 역시 사도 바울이 왔었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디모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그래 너는 역시 안 돼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래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회자가 안수를 받을 때 이 디모데서로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을 모두 제가 목회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유언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글을 끝으로 자신이 생명이 끝나는구나,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신이 사형 틀에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엑기스, 핵심 중에 핵심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돌아서라.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이 뭡니까? 직무상 내리는 지시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내리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돌아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섬이 무엇입니까? 돌아섬은요 몸을 틀어서 지금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야 되고요, 아니라고 판단이 든 순간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돌리기 위해서 끊어짐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이킴이라는 단어,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몇 해 전 연애로 인해서 저한테 신방을 했던 한 지체와의 만남이 기억됩니다. 형제예요. 장충교회는 아니고요.
이전 교회도 아니고요. 저와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요, 연애를 정말 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공동체도 그런 지체들 있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약간 연예인 지체들.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어요. 뭐 형제만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그 형제가요, 연애를 너무너무 고대하다가 드디어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대상이 어떠한지를 듣고 났는데 주변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직장, 그리고 그곳에서 꽤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속물 중에 속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남자들이 보기에 참으로 화려한 외형까지. 아니 어떻게 제한테 저런 자매가, 저 자매 혹시 돈 뺏겼나? 막 우리가 농담처럼 할 정도로 참 괜찮다고 여기는 자매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원했던 일이 일어나서 주변에서, 특히 제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연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하는데 한 석 달쯤 지난 뒤에 그 형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기를 다 듣지 않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가 참 복에 겨웠구나. 지난 10여 년간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3개월 지났는데 헤어져? 넌 아직 멀었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자,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 자매와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이제 교회, 신앙이 없었던 거죠. 신앙이 없는 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좀 더 이상한 거예요. 여기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애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왜 매주 나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건 매주 나오면서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왜 매주 나와야 되는지 정말 몰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성끼리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들을요,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 또 어떤 자매는요, 교회에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왜 매주 나오는지 모르니까 이 형제가 알려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예배당에 앉으면 뭐 먼저 합니까? 기도라는 걸 해요. 아니에요? 저만 해요?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순 리더, 이런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눈을 떴는데 이 옆에 자매가 이렇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 놀라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안 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 옆에 이 따가운 시선을 딱 봤는데 왜 그래? 왜 내 기도는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왜 안 했어? 좀 하지. 그 같이 온 사람 위해서 하지 왜 안 했어? 그랬더니 마음이 없었고 그냥 이 예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전달되기만을 바라는 일반적인 기도였어요. 그 사건 하나로 폭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 소그룹에서 계속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가 오고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나고, 그리고 보면은 옆에 누구누구 자매라고 써 있잖아요. 이 여자한테 자꾸 전화 오고 막 이러니까 이 형제가 결국 이 자매하고는 이런 관계야, 같이 순회선 이렇게 친한 관계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설득과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그래서 그 자매와 헤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자매가 팍 뺨을, 다 같이 앉아있는 커피숍 자리에서 뺨을 팍 하고 때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후련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맞을 짓을 했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마무리를 졌는데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다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래서 참 중요했고, 연애라는 게 그래서 믿는 사람과 한다는 게 유리한 거군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연애가 단순히 내 감정을 추스리고 내 감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만 10번도 넘게 이야기했는데 꼭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결혼해서 무척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짧은 예지만 이처럼 돌이킴은요,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돼. 끊어내야 돼. 다시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선물로 예를 들면 포장지와 같은 겁니다. 포장지 중요하죠. 포장지가 안 좋으면 손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포장지보다 훨씬 더 좋은, 경건의 태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누가 그렇게 능력을 거부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포장지에만 집중한 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함을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이 긴 모든 것들을 다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 그리고 그것보다 포장지를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긴 문장의 핵심은 가장 마지막,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했다. 그러니까 내 쾌락이 뭡니까? 내 욕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채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내 사랑, 내 욕구 충족이 훨씬 더 컸다. 그가 무엇이다? 바로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고 경건의 포장지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결국 나를, 내 욕구를, 내 마음을 가장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은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자 목회자와의 트러블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목회자 잘못이야, 성도 잘못이야 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무시한,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그 뼈대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먼저 디모데부터,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부터 돌아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8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 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말 잘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려 5번이나 거부하자 니네 형 아론이 있다 얘기하며 둘을 붙여서 파트너로 애굽 땅으로 들여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왕 앞에 서죠. 여러분, 왕 앞에 서는 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왕 앞에 얼마나 자주 서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선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함께 그 앞에 섰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앞에 섰다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럴 기회가 다시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 서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주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인데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종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은 다 하고 우리 민족들은 좀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나가고 다 나간 다음에 그들이 예배 드리러 보내고 난 알지도 못하는 신,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러 나가고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들이 힘들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아멘 보낼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 필요 없으니까 나가. 근데 하나님이 이것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로 뱀을 변하게 하신 거죠.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뱀으로 변했습니다.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처음 들어본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름이 아주 독특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왕의 측근이며 주술을 부리는 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서 똑같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7장 11절에도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고 얘기하는 애굽 요술사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자 그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얀네와 얀브레의 행동과 드러난 모습은 결국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같았지만 사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을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팡이의 뱀이 얀네와 얀브레가 만든 지팡이로 만든 뱀을 잡아먹은 겁니다. 잡아먹다라는 이 뜻은요, 소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이 뱀을 잡아먹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뱀으로 만든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더 유명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됨,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절대적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왕 옆에 있는 요술사 얀네와 얀브레는 자신들의 목적과 이득, 그래서 왕을 지키고 왕의 이름이 더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단순한 사건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소멸되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욕구에 기댄 자들, 결국 그들은 출애굽기 12장 30절에서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완전히 공개가 됩니다. 슬픔과 고통에 겹겹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 욕구에 채워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행동과 삶을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대야 합니다. 기대야 합니다. 기댄다라는 건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드린다라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란 완전한 고백과 함께 삶의 불안감, 바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불안하기 싫다고, 내가 드리고 싶다고 다 드려집니까? 기대고 싶다고 다 그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또 동시에 어리석고 연약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 세상에서 돈으로도 줄 수 없는 그 보석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수많은 것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는 여기 내가 직접 캐낸 이 흙 묻은 10원짜리가 가장 좋아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에요.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만 살아요. 왜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죄, 목적과 방향이 내게 맞춰져서 내 욕구를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 위에 서게 된다라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가까이 한다는 걸 알면서 사랑한다, 가까이 하자 얘기하니까 싫어요. 근데 이걸로 좋아질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야, 이제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포기하자.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시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딱 하나의 끊어진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분이 삶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바로 안정적으로 기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돈입니까? 시편 62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김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입김과 같이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해요. 아파트가요? 명예가요? 직장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S로 시작하는 전자에서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간 최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장례 문자가 떴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 교구 사역자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석에서 물어봤습니다. S로 시작하는 국내 아주 굴지의 그 회사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간 그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그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남겨진 수십억의 재산은요, 아마 계속해서 평생 살기에도 부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끊임없이 제가 묻다 그 함께 동료였던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는 딱 하나, 허무함. 내가 지금까지 올라왔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선에 딱 올라가고 나 보니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지식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걸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기술과 회사가 나를 등을 돌리는 기분이 드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결국 그분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이걸로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회사도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기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일말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이게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 내가 이러면 어렵지 않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일말의 걸 남겨놔요. 그래서 그런지 책 물어봐요. 주인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아직 조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기댄다라는 건 어설프게 기대면 넘어집니다. 여러분을 어설프게 바치고 있으면요, 어설픈 거에 기대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고 유일하게 가는 건 바로 하나님뿐이고 예수님뿐이고 성령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믿음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보여지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것도 나 앞에 줄 수 있냐? 내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것, 앞서서 제가 얘기한 사람처럼 연애, 돈, 명예 등등 내가 가진 수많은 것들 중에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끝없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것도 내가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 이것도 내 소유라면 너는 괜찮겠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가장 앞으로 돌립시다.
turning to God,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야 된다고,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처치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3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매일매일마다 물으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복음, 너가 정말 믿음이 있냐? 두 번째는 너희 교회는, 너희 공동체는 용납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을 통해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주인이냐? 심지어 불안감까지도.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성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끊임없이 불평, 불만, 불안했던 그 고백의 주체가 모세라고 착각하는 너가 아니라 얀네와 얀브레처럼 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걸로 나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던 이방인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아니다. 어설프게 기대지 말고 완전히 기대라. 그것이 돌아냄, 끊어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게 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춘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뿌듯함을 가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뿌듯함을 위해서라면요, 여러분은 어쩌면 스님이나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뿌듯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주님의 날에 말씀을 주시며 기도하며 끊임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건 뿌듯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 정말 내가 주인이냐라고 묻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물음 앞에 아직도 아니라는 자들이 완전히 드러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끊어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다짐이 아니라 완전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연약한데요, 언제까지 그 연약하다는 게 내 보증 수표가 될 겁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회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교회가 되어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다라는 건 기대는 겁니다. 기댄다라는 건 맡기는 거고요.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이제부턴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가 돼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